오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 3장 15절부터 나오죠. 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아시 못하도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고 또 많이 다루었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라오디게아란 말은 심판받는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행위들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 재림 전 조화심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 행위 모두가 다 이런 특별히 의인들은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기별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시는 목적은 교회에서 기별을 흐리게 하는 발세주의적인 강신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 의의 기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빚을 받았죠. 먹는 음식 문제, 또 기타 많은 걸 받았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겠죠. 음식물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또 재림시를 또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회피할 수가 있고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자,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빛을 받은 한 백성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약 40년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는 기별이 필요하죠. 또 다른 형제를 비판하려는 정신이 많이 생기죠. 왜? 받은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 지식을 자기에게 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보이고 성령 부족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정신도 소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주는 목적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업이 뭐죠? 바벨을 무너뜨리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그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별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교만하고 또 자만심이 생기고 위선, 기만 등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팽만해지고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죠. 아무튼 이 기별을 주신 목적은 인간 대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이 기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올 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게 될 때에 바로 참된 정의라 그렇게 하죠. 그 참된 정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는, 또 율법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 있게 사랑 있게 전하게 하는 이런 총체적인 기별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드려야 할까요?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놀고만 있는 사람들, 자기의 위치와 입장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별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지식을 가졌지만은 능력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생애에서는 그 변화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말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 또 진리를 받았지만 단호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모든 빛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만 50%만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 이것도 이 시대는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기별은 특별히 마지막 한 백성을 선택하고 그 백성을 통하여 이 마지막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어야 할 SDA 교회, 재림교회에 이 기별을 받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기회였고 그 방법이었습니다. 아무튼 또 한편은 선교 사업을 한다 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이심이 있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고 더러운 허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기별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특별히 성경에는 계속 3장 14절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실체적으로 그 실상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이 직접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888년이죠. 니아폴리스 대총회 때에 당시 형제였던 존스와 와그너 장로, 그 목사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을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고 강의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소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접목시키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 기별의 결과와 역량을 우리는 철저히 잘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넘어졌는가, 그럼 넘어졌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모든 SDA 교인들, 성도님께서는 이 일에 온 심력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의 입장과 그 결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의 말씀에 보시면 존스와 와그너로 말미암아 주신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계속 3장 14절에부터 나오는 그 기별이 실제로 말세시대에 재림교회에 존스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늦게서 그들은 깨달았죠. 그래서 이 기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별을 받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표준을 높이게 되고 더 진리를 가급하고 더 개혁을 하려고 하고 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려 하는 이런 표준을 높이는 일이 있어야 받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진리를 용감하게 전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또 그 교회는 이 의의 기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88년의 기별이 즉 계시록 18장 1절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게 말씀해 보면 이 기별이 성령 안에서 외쳐지면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188 기별이 성령 안에서 외쳐지게 되면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온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888년에 존스 와건의 의의 기별은 바로 18장 1절의 기별이 되었다 이렇게 접목하는 것이 좋은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하는 우리 나무들은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는 18장 천사와 접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88년에 재림교회에 주어진 그 의의 기별은 목적이 뭐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뭘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전진해야 되느냐? 첫째는 구약의 성소 정결에 관련되면서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재창조적 개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창조를 받는 그런 믿음의 의가 내 속에 깊이 경험되면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우리의 입장과 주제와 사업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음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은사부터 방언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의 기별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몽하고 우리의 마음을 의로 적시는 그런 기별로 시작했다는 것을 느껴서 재림교회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기별이란 말로 제자선사의 본질적인 기별로 위치해 놓아야 합니다. 이 의 기별과 제자선사 기별은 동일한 것이면서 이 의 기별은 제자선사의 중심에, 기초에, 본질에 놓아줘야 하는 기별로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1888년에 그 기별이 내려온 것은 오순절 이래 그 재반복의 성취의 신기원적인 사건이 있을 뻔한 그런 시작 연도였다는 사실을 에세이 교회는 깨닫고 느껴서 후회하고 다시금 그들은 이 기별의 영향과 그 결말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별은 넷째 다음에 나타난 셋째 다음에 나타난 넷째 선사의 사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셋째 선사의 큰 핵심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의의 계시 가운데 시작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셋째 선사 기별의 그 영향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개인이나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면 어찌 되느냐 하면은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시험한 후에 토해 쳐버립니다. 교회는 촛대가 떠나버리는 것이 되고요, 단사명이 죽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은 영적으로 쇠퇴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즉, 열심히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믿음하면 의 기별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와 기관 모두 다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적으로 기별을 거절하면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흔들림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그렇게 해서 전쟁 때 시험받고 마지막으로 1914년도에 분리가 일어났죠. 이 경험은 188 기별을 거절한 에스더에서 일어난 당연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혁운동은 그렇게 막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모아서 생긴 분파가 아니고 기별 거절로 말미암아 예언된 분파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점점 외적으로만 놀고 그렇게 점점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뭡니까?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STA 재림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졌죠. 그 기별을 거절한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명의 무슨 잿땀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적 기별을 거절한 결과가 교회적 세속화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직이 커지고 지식은 많이 알면서도 이론은 많이 알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특권만 생각하고 화이트분 당시의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택한 백성이다 주장만 하면서 영적으로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교회, 명목상의 재림교회가 돼가고 있는 것을 오늘 그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이 기별의 결과적 예언과 노선을 따라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오늘 모든 교회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개신교도 들어가야 합니다. 개신교도 지금 뭐 비록 안식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받은 9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때를 따라서 마지막 또 계명도 순종하도록 하는 이런 경고의 기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의 눈먼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듣고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 책망과 경고의 기별을 멸시해버립니다. 우리 개운동의 그 기별을 뭐 분파지, 그 분파된 단체야, 이것만 생각하고 이 놀라운 영적인 문제, 예언적인 이 경고의 기별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상태, 눈먼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정말 열심을 내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열심히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즉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 입에서 토해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은혜와 경고와 심판이 포함된 기별입니다. 받아들인 자들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전진하면서 예언된 노선에 탑승할 것이요, 자신을 굴복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진리만 이론만 주장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멸망의 노선에 빠져버리는 이런 두 갈래의 길에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한 편을 통해 선택하면서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점점 미지근한 자들은 주님께서는 싫어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오늘 그 INSK 운동 분들이요, 참 착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상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진리가 변절되지 않았어, 율법을 갖고 있어,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완전한 남은 게 자기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보십시오. 미지근한 것도 율법을 갖고 있고 진리를 갖고 있어도 미지근하면 결국 점점 싫어하고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정신이 라오디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 남은 교회다, 진리가 아직 변절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포괄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은 이 지성소에 들어온 백성들한테는 더 완전한 희생, 전적인 요구, 지식과 품성에 다 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 50%, 90%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도 더 완전해야 되고 품성도 전과 흠이 없는 데까지 올라가는 표준, 이런 교회에, 이런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에 탑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저도 점점 개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주신 목적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우리의 희망은 자신의 죄를 잘 보게 되는 성령을 통하여 이 기별과 함께하는, 진리와 함께하는 이런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잘 깨달아 가야 합니다. 나의 결정, 나의 잘못된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나의 이런 것들, 죄들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그것을 버리게 하는 이런 교제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지근하면서 진리도 버리지 않고 또 열성도 없고, 그러다가 또 무슨 개인적인 요구를 많이 하면, 자기 좀 손해본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할 준비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령의 은혜가 겹빛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친구 교제 사이에,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에, 또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모임, 그럴 때는 뭐 서로 양보하고 또 중립에 서고 이런 것이 미덕이죠. 참 좋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진리와 교회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립은 있을 수 없어요. 전진이냐 후퇴냐, 또는 그리스도냐 사탄이냐, 차거나 덮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미진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상도 줄 수도 없고 벌도 줄 수도 없고 애매하니까 심판이 안 돼요.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미진해지면요, 지금 한국 ST는 약 170년 이상 넘어가죠. 한국 개혁운동도 개혁운동도 약 105년 흘러갑니다. 대단한 한 세기가 흘러가요. 성령을 받고 살아있었다면 벌써 40년 만에 벌써 여전히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천국 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느냐. 아직도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미진하면 거듭나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정신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결과는 뭡니까? 이간질하고 흠잡고 질투, 시기, 원한 이런 크고 작은 범죄들이 막 뒤딴다는 사실입니다. 에세이 교회는 과거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한국 IMS 개혁운동도 최근에 이런 일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것은 바로 드디어 이제 교회가 미진하게 병렬에서 흘러가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단순성이 중요하죠. 단순성. 단순한 순종. 진리를 단순하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단순성이 밀려나가고 형식이 자리 잡고 의식에 매이고 기계적인 삶만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게 되죠. 또 교만과 어떤 미진함이 백성들의 마음을 차게 해버리고 또 자만하게 되고 자기 만족적인 의가 가면을 쓰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의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개인의 구조로 중심에 내 마음에 찾아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의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믿게 되고 율법에 의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생애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동력하거나 아니면 사탄 원수와 동력하거나 항상 그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며 전심 전력하는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탑승하고 살아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전진하는 노선에 두 가지 큰 거치는 돌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받은 모든 지식과 윤리들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외적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면서 딱딱한 그런 시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죠. 또 어떤 교회처럼 천사와 그리스도도 앞질러가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받고 있다, 이렇게. 아니, 늦은 비라는 것은 한 백성이 준비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연합될 때에 또 시험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정말 깨닫고 복음 사업을 하려고 나설 때에 늦은 비를 주어서 은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순서인데, 연합도 안 되고 교회 사업도 안 하고 이 RMK 운동이죠. 네. 뭐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들 같이 그걸 하면서도 늦은 받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거치는 도리라는 것이죠. 또 아까 우리가 많이 말한 것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더 이상 알 거 없고 그냥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개신교도 보십시오. 전도지 안 받아요. 좀 안 받아.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 받습니다. 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 교훈하면서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사탄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법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뭐 교회 규칙 들려가지고 막 징계하고 막 조금만 뭐 법률에 의해서 막 소송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법률가와 법적인 증거 서리와 계약서를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을 부드럽게 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개운동도 보니까 조금 무슨 교회 규칙 들다가 몇 장, 몇 조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약서 만들고 공문 만들고 막 돌리고 완전히 성령 부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남은 교회일수록 빛을, 우리도 남은 교회, 우리도 라우디게 교회에 줄 수 있습니다. 특권과 우월성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제 STA가 그 대표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고, 특권을 남용하였고, 기회를 멸시하고, 만족한 정신으로서 진체된 생활을 하며 이렇게 형식주의와 위선과 후성질에 빠져 있으면서 만족해왔다. 이런, 오늘 저는 개운동도 이렇다고 봅니다. 차이는 다르겠지만 개운동도 형식주의와 위선, 특권만 주장하면서 이렇게 한 100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귀는요, 각 교회마다 걸맞게 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렇게 마귀는, 아무튼 미진한 상태는 전부 다 마귀가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죠. 그와 똑같이 현대 이스라엘도 하나님까지 못한 이유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불신과 세속주의, 미진함과 분쟁 때문에 아직도 에세이가 170년 이상, 개운덕이 105년 이상 흘러가는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보세요. 에스테의 경우에 44년에 계시받았죠. 제차선사의 모든 비밀을,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럼 40년만 후면 1884년 정도 될 때까지 하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출애굽 언제도 40년 좋았으니까. 그런데
1848년은 안식을 더 강조할 때부터는 따지면 1888년이 됩니다. 아무튼 성령부족으로 1888년에 의기별을 그전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 많은 예비적 경고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러나 다 거절하고 마지막 존스도 기별을 거절마도 그전에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명목상에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들은 참된 좁은 길 노선을 놓쳐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개혁운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혁운동도 독일 전쟁 때 1914년도에 드디어 전쟁을 참가하지 않는 신시한자들 풀이됐죠. 그때는 정말 좋은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아마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개혁을 하니까 느헤미야처럼 약 40년 기회 동안에 가나안 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그죠? 근데 1951년도에 와가지고는 약 40년 가까이에 가나안 가기가 늦은이 받아야 될 그런 교회가 개혁운동이 개혁을 했으니까요. 또 성령 부족으로 두 교회가 분리되면서 하나는 금이 부리고 또 개인의 목사 재를 막 전도 재료를 개발하고 전도지 뿌리고 정말 그리스도 정신을 드는 이런 데 사업을 개발하지 않고 개인 목사 재를 지적하면서 그런 데다 신경 쓰면서 두 교단, 두 무리들이 교회가 막 대충이야 그런 데 신경 쓰면서 시간을 소일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개입하면서 결국은 두 개운동은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벌써 개운동도 1차 시험받은 것입니다. 두 개운동이 시험받은 것이에요. 마귀가 장악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105년 흘러가면서 역시 미련한 교회로 흘러가면서 우리는 개혁했다. 뭐 실제수 그거 하나 깨달으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울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도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 깨달은 지식의 수준으로 누가 더 가장 월등한가, 또 영적인 수준은 또 어느 교회가 제일 월등한가, 평균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상태를 저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자, 1순위는 현대진리연합운동, 2순위는 IMS 개혁운동, 3순위는 RM 개혁운동, 4순위는 SA교회. 자, 지식만 가지고 따지면은 SA가 제일 낮죠. 뭐 아직도 14만 4천명 상징수를 가리키죠. 188 기별을 거절함으로 십부장 천사의 체계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아는 지식 가지고는 그냥 계속적으로 장사하는 교단적 지식이 멈춰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좁은 길 지식입니다. 자, RM은 그래도 이제 좀 188 기별을 깨달았지만은 또 늦은 배가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는 또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2순위 IMS는 이제는 늦은 비 내 체계는 깨달았지만 10발장 4절은 깨닫지 못하고 또 기존 지식에 안주하면서 남은 교회다 하면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현지진리연합운동은 이 모든 것을 다 늦은 비도 바르게 깨닫고 실제수도 바르게 깨닫고 더 전진한 예언 10발장 4절의 운동도 바르게 입장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남은 교회의 위치에 등극한 우리의 소수무리 단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영적인 수준은 어떻느냐? 영적인 수준은 지식은 에세이가 제일 낮았지만은 영적인 수준은 해석하기도 IMS 개혁운동이 제일 낮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재혼 문제, 말씀보다도 교리법을 우선으로 했고, 또 한국 경우에는
사기에 대한 반역이 두 번이 일어났고 다 몰아내고 조직과 근위를 외치면서 교회를 편파적으로 징계하고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SF보다 못하죠. 그럼 SF는 이제 그냥 세속적인 정신이 팽만하지만 그 영적인 수준은 한국 경우에는 제일 낮은 교회가 한국 IMS 교회운동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RM 교회운동은 어떻습니까? RM 운동이 이제 2등이죠, 2등. 뭐 전도보다는 내적 집회를 위주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이런 자기들끼리 모임, 자기들끼리 아름다운 교제 이런 것에 추종하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저희 교인수가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늦음이 봤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현대신뢰학 운동은 항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핍박과 뭐 형제가 거기 있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형제가 아래 있어도 나와서 늦음이 하나 때문에 교회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IMS로 오고 또 핍박하다면서 또 현대신뢰 운동으로 또 오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선하고 또 의의 기별이 더 깊이 깨달으면서 겸손과 사이는 품성 운동을 일으키는 이 운동이야말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교회 자기 됩니다. 다른 교회 뭐 다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뭐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입장을 제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식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현대진리인학 운동 교회, 우리 교회에 다 오셔야 합니다. 참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완성하거나 전파하거나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 현대진리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 한국 IMS 개혁 운동 성도님들이 잘못된 사상관념이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교회가 조금 설령 타락해도 아직도 남은 교회에 자기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50% 맞는 것 같아요. 그죠? 50% 맞아요. 율법 가지고 있고 진리가 뭐 크게 변질된 게 없기 때문에 개혁운동이 IMS 개혁운동이 말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의 목적을 잘 아셔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옛날 유대인 교회가 뭐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했습니까? 너무 잘 지켜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또 특권을 남용하고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근주의에 빠지면은 그것도 남은 게 자기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겉으로만 율법과 진리를 가진 교회를 명목상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재림교회를 그렇게 넘어뜨리게 만들고 또 개운동도 따라다니면서 개운동답게 또 명목상의 개운동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더욱더 하나라도 더 완전한 교회, 말씀의 원칙을 더 높이는 교회에 따라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리된 소수무리에서 마지막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의 운동이 전파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정에 보시면요. 1정은 210페이지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속한 상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지는 않으셨으나 하나님이 안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미진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 이론을 가졌으나 개운동처럼 진리 이론을 가졌으나 원하는 진리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부족하면 결국은 촛대를 다 옮겨버립니다. 에스테이든 개운동이든 하나야, 그죠?
뭐 율법 가지고 있다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족하고 긍휼을 부리고 뭐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하면 불충실하면 능력이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 자격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메로스죠, 메로스. 우리가 메로스 위치에 서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그들은 편들지도 않고 또 대적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메로스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이 메로스가 뭐냐? 여러분 성경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사기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보시면 성경 사사기 5장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내가 그답 그 거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옛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그런데 가나안의 왕이는 야빈 왕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여선지자 더보라를 세워가지고 바락과 함께 가나안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메로스라는 그 마을에서 메로스라는 게 마을 이름입니다.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 마을 성읍인데요. 그 메로스 사는 주민들은 눈치 보면서 혹시나 그 야빈 왕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중립했어요. 중립에. 여호와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이 그 말이에요. 책망받은 메로스의 성읍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의 싸움에 있어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립의 죄가 무서운 것이죠. 그들의 죄는 그 메로스 성읍의 주민들의 죄는 뭐냐면 적극적인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태만의 죄, 미지근한 죄 이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의 죄는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 안 도와주는 사람들인 말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 IMS 개혁 운동에 보면은 눈치 보면서 중립에 서간 사람 있었죠. 그러면서 뭐 사람을 보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간들의 행위는요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거나 마귀가 관여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수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편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나 도와주기 싫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저 사람이 너무 잘못되면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 들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편을 들어야만이 하나의 편을 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로스도 그런 중립에 서가지고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구절 중에서 위기 때에 도와주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저주한 본절만큼 오늘 우리 교인들 오늘 교회에서도 매우 엄중한 경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교훈이 되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이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사.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메로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더 개혁, 더 천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반대와 핍박이 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원수는 그런 자들을 더 방해하고 낙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겪을 경험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건축가들이 받은 그 방해는 오늘 역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 이 남무리를 계속적으로 분파다, 사람이 세웠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그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하죠, 그죠? 윌리엄 밀러도 보면 그게 좋은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저는 윌리엄 밀러에 안 갔을 거예요, 그죠? 그 시기적한 단체에 왜 갑니까, 그거? 개신교 목사 말 들어야지. 아니, 재림운동 좀, 그게 모르면 구원 받습니까? 그거 참여돼가지고, 구원 얻겠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빛이 왔을 때에 자신을 굴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것 같으면, 예언이 있는 것 같으면, 10불장 사절의 운동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용기 있게 참여하는 그런 정신이 오늘날 정말 개혁자들이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정인의 검면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검, 정말 믿음과 사랑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흰옷을 살아야 흰옷. 우리는 기별을 사야 됩니다. 우리 죄를 버리고 굴복할 때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첫째 천사 기별부터 다섯째까지 의의 기별에 옷서 성령의 기별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안락을 사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 기별을 확실히 따라갈 때에 우리는 안락을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노력할 때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를 철저히 살펴서 잘 열심히 회개할 때마다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부유한, 성령이 부유한, 그래서 안락을 잘 사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 자각상실증이죠. 결국은 5가지 질병이 있죠. 계속 3장 17절에 공고한 것 하나, 가난한 것 둘, 가난한 것 셋, 눈먼 것 넷, 버거벗은 것 5가지. 이것을 알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저도 모르는 게 많겠죠. 이런 5가지의 이 질병을 이기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삽니까? 실제 물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기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별을 오늘날에는. 네? 계속 14장 7절부터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더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더 안식을 바르게 바르게 깨닫고 이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듭나고 회개하는 이 마음가짐부터 이것이 바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더 성숙하려면 그러면 둘째 천사 기별을 죄를 버리고 셋째 천사 기별 지식을 많이 깨달아서 온전한 품성을 위해 전진하고 넷째 천사는 내가 또 받은 지식에 좀 더 골고루 유한과 또 소금을 치듯이 또 의의 기별을 쳐서 바른 계획을 해 나가고 다섯째는 그야말로 이 지식과 율법과 믿음과 율법과 바른 균형진 품성으로 성화되는 그런 5째 운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런 기별들을 차례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전쟁의 용사로 부름받는 적합하고 균형진 품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꼴지어지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 셋째 천사의 그 이론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별을 경험하고
또 다가오는 넷째가 무엇이며 다째가 왜 내려오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 성령운동의 놀라운 지식이요. 그 지식은 성령과 비례하게, 믿음과 비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단단한 검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성화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진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진한 사람들은 봉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서실 수가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대도시 안에 이 놀라운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주께서는 우리 대도시들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많은 귀중한 영혼들이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우리처럼 진리를 모르지만은 주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별을 증거하고 이런 기별을 선포하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복음과 높은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 참교로 불러 모으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다째 운동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죠. 이 그들도 어느 것이 길인가, 어느 것이 진리인가, 어느 것이 참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인가 이런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도 있을 것이며 또 여호와의 교회도 있을 것이며 개신교회도 천주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저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남은 무리가 이 모든 기별을 깨닫고 우리는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소수물만이 극소수물만이 한 백성 교회가 되어서 이 사업을 외치는 반중 소리가 바로 그 역사를 증거하고 그 반중 소리를 통해서 모든 교단 가진 개신교단, 에세이교단, 개운동 교단을 일깨울 것입니다. 이 소수무리가, 이 무리가 다섯째 운동에 참여하는 이 소수무리 단체가, 이름 넘는 단체가 외실 때에 그 큰 유단들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간에 있는 정직한 영혼들이 그때는 용기 있게 나오자 것을, 이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교회가 기별운동을 계속 따라가는 것은 18장 4절 운동까지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하나님께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인생에서 이것이 눈에는 쉽게 안 보이지만은 또 잘 이해 못하는 교회 노선이겠지만은 또 사탄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하고 속임수를 지속될 것이지만 아무튼 갈수록 더욱 이 전쟁은 격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분별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여자 야엘은 아내가 가나안 왕이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야엘 이 아내가 그 야엘 그 가나안 원수에 잘 때 이마에다가 막 말뚝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놀라운 그런 용사처럼 이런 그래서 야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메로스라는 성읍의 주민들은 눈치 보면서 기를 듣고도 참여 안 하고, 응?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할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점점 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립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룩한 영적 기별 운동에 계속적으로 탑승하지 하지 않고 현재 만족하여 중립하거나 SN의 에스테이트로 개운동대로 넷째 선사에 만족하거나 핍박이 들어와서 마치 메로스 주민처럼 그래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성 야엘처럼 투사가 되어서 성령의 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참가해야 할 이 영적 전쟁에서 예언된 남은 교회 안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단할 때에, 그럴 때에 한 교회만이 큰 축복의 너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